하나님은 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는 먼저 그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는 장차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이 흐려지기 시작할 때가 있죠. 과연 될까?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제 하루는 꿈에 이제 하늘의 별을 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저 별을 셀 수 있냐? 셀 수 없습니다.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게 될 거다. 그러니까 다시 이 믿음이 약해진 이 꿈이 흐려져 있는 그 심령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너 확실히 그 꿈이 이루어질 거야 하고 이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실수를 하게 되죠. 사실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거든요. 그 약속이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라의 몸은 경수가 끊어지고 의학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요, 그런 뜻입니다. 네 이름이 뭐냐? 사레입니다. 사라라 하라. 열국의 어미요,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라는 지금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거야.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에게 믿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결국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먼저 꿈을 주신단 말이에요. 비전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요셉이 꿈을 꾸는 겁니다. 하루는 꿈을 꿨는데 이 형들과 함께 이 밭에서 곡식의 단을 묶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의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이 자기 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해와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꾼단 말이죠. 이러한 꿈을 꾼 이야기가 너무 신기하니까 형제들에게 야, 내 꿈을 꿈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오. 그러면서 꿈을 자꾸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형제들은 아니 자기한테 무슨 절하라고 그러면서 시기하고 미워했지만 바로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무슨 얘기예요? 바로 야곱의 평생을 보면은 정말 그의 인생이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고난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의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로 하여금 꿈을 꾸게 했다는 것이죠. 이 꿈꾸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의 평생에 보면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졌던 것이 바로 야곱의 일생에 보면 가장 잘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귀한 자녀들, 함께한 우리 자녀들 꿈꾸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결국 이루어지는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뭐예요? 바로 12지파 가운데 최고가 될 것과 그 다음에 전 세계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될 것에 대한 그런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그의 생애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꿈을 꾸고, 그리고 여러분 평생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바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자꾸 이 소원이 생겨진단 말이죠. 이 소원이 생겨진다고. 이럴 때는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원이 생겨진다고 자꾸. 목사님,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이 소원이 내 마음에 막 생겨지기 시작한, 이것은 만일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니까요. 자, 요엘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이 임하면 바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린다. 바로 이 말씀 뭐예요? 예언, 환상, 꿈은 앞으로 될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아니고 환상, 꿈, 예언, 앞으로 될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면서 살게 돼 있어요. 막 소원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꿈을 갖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정말 아브라함처럼 이 요셉처럼 이렇게 꿈을 꿔야 되는데 나는 이런 꿈을 꾼 적이 없어요. 그 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침낭을 준비해 가지고 교회당에서 자면은 신령한 꿈을 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당에 와서 잠을 자는데 개꿈이나 꾸고 전혀 이런 요셉과 같은 이런 꿈이 안 꿔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성경책을 배우자 하면은 혹시 신령한 꿈을 꿀까? 그런데 성경책을 배우자도 개꿈을 꾸고 전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꿈을 꾸는 법을 터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완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꿈을 꾸셔야 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꿈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아멘.
그러면 어떤 꿈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것은 아주 확실한 꿈입니다. 이 꿈을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꿈을 꿔야 돼요. 이것은 확실한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붙들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꿈을 꾸면 반드시 여러분 생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첫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승리하리라는 꿈을 꾸셔야 돼.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자,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실상으로 증거로 나타난 것은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앞으로 되어질 세계,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것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재료를 통해서 실상으로 증거로 나타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큰 선물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은 모든 자들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놀라운 작품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니까요. 믿음으로 승리하리라는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다 무조건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고쳐주실 때는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지,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야, 문둥병, 또 중풍병자, 또 소경된 자 다 그냥 무조건 눈을 떠라, 무조건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승리하려는 꿈을 꾼 자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과 장군들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제 전열을 갖추고 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이 블레셋의 장군이 누구냐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키가 거의 3m에 가까운 엄청난 고구입니다. 이 사람이 칼을 휘두르면서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울 왕과 이 사울의 부하들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겠어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적을 못합니까? 현실적으로 골리앗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크고 힘센 장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욕하고 대적하는 이 골리앗한테 나가서 대적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에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세 형들이 전쟁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 도시락을 준비해 가지고 제일 막둥이 이 다윗에게, 야, 네가 이 도시락을 이제 형들에게 갖다 주고 간 김에 전쟁에 대한 소식을 알아가지고 와라. 그렇게 심부름으로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진짜 가관인 거죠. 무슨 그냥 고릴라 같은 것이 그냥 막 칼을 휘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욕하고 대적하는데, 다 이 사울 왕과 모든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예. 그 가운데 누가 저 골리앗을 칠 것인가? 이 어린 다윗이었지만은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워야 되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자원하는 거예요. 내가 싸우겠다고. 그때에 누가 딱 앞을 막았냐면은 자기 형 엘리압이 딱 나타났습니다. 엘리압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놈의 자식, 너 아버지의 양 떼는 어떻게 두고 너 여기 와서 무슨 전쟁 구경하러 왔어? 그러면서 막 다윗을 야단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다윗이 진짜 전쟁 구경하러 온 거냐고.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온 거라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면은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워야 되는데 누구하고 싸우게 되냐면 엘리압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형, 무슨 소리야? 진짜 짜증나네. 내가 정말 무슨 구경하러 온 거야? 아버지가 이렇게 심부름 시켜가지고 온 건데 하고, 만일 이 다윗이 엘리압하고 대판 싸우고 에이 내려가 그러고 내려갔으면 그냥 그것으로, 다윗은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냥 목동으로 그냥 지나는 거예요. 엘리압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형, 그러지 마. 그리고 엘리압하고 안 싸우고 골리앗하고 싸웠기 때문에 위대한 장군이 되었고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고 은혜를 받고 봉사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꼭 엘리압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작 은혜 받고 주의를 하려다가 엘리압하고 대판 싸우고, 내가 뭐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냐? 그러고 가버리는. 이게 파킹장에 은혜를 받으려고 왔는데 이거 그냥 차 세울 데도 없고, 그 다음에 누가 양보도 안 해주고 뭐하고 어쩌고저쩌고, 또 거기서 무슨 아주 또 시험이 생겨진, 그냥 가자. 가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엘리압하고 싸우지 말고 골리앗하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 다윗이 이제 엘리압하고 안 싸우고 사울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얼마나 급했으면은 그래 어린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주니까, 갑옷이 맞습니까? 사울 왕의 갑옷이 사울이 얼마나 큰데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 그 칼을 주니까 칼을 써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칼도 불편한 거예요. 칼 가지고 나가서 싸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잘 사용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이 아버지의 양을 움켜가려고 그러고 공격할 때 물맷돌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장 잘할 줄 아는 게 이 물맷돌 던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물맷돌을 준비하러 시내가에 갑니다. 거기 가서 돌 몇 개를 주셨어요? 이거 시험에 나오잖아요. 돌 몇 개 주셨어? 참, 이 반야월교회 성도들 참 성경 많이 읽네요. 보니까 어떤 교회는 하나 주셨대. 하나. 5개를 주셨어요. 5개. 그래가지고 하나를 사용한 건데, 자 보세요. 사울 왕은
자, 왕이고 장군이고 나이도 먹었고 믿음 생활도 오래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이 골리앗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지. 근데 어린 다윗은 나이가 어리고 비록 목동이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니까 이 물맷돌을 던지면 맞을 때가 너무 많은 거야. 골리앗이 맞을 때가, 이거 던지면 맞을 때가 많구나. 예?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문제를 보면 손에 잡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손으로 딱 세상이 딱 잡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약해지면 세상의 문제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이 확 마음에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불안해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나가노라. 그래서 이 돌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믿음으로 돌을 던졌을 때 정확하게 한 방에 이 골리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위대한 장군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려는 꿈을 꾸셔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간순간 닥쳐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 나의 어떤 세상 것을 의지할 때는 그 문제는 점점 더 커져요. 점점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불안함을 가져다 줘요.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단이 가져다 준 영이에요. 이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갖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우리 교회 유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젊은 부부가, 이 부인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공부하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이 남편은 참 이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참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적에 대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얼굴이 뭘 먹다가 체한 얼굴로 바뀌어져. 예. 야, 그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싹 바뀌어지는지 모르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니, 창세기 1장 1절부터가 기적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믿어져야 그때부터 모든 것이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걸 믿습니까? 예? 예? 진화론을 믿으니까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를 보면서 나도 원래 저랬던 거 아니야. 거기서 원숭이를 보면서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예? 신기하다. 원숭이가 바나나 먹고 있는 거 보면 신기하다. 예? 그러니까 동물같이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존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신 걸 믿으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데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창조론을 믿지 않고 진화론을 믿으면 자꾸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함부로 인간을 대하고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함부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냥 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 11시가 됐는데 그 형제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아니 웬일이야 이 밤중에. 근데 그 형제가 전화를 할 형제가 아닌데 전화를 하니까 내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제 아내가 오늘 계단 헛디뎌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13주 진단을, 기부스를 하고 13주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가만히 안정을 취하고 있으라는데 내일 새벽 기도를 가겠다고 이 사람이 계속 고집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가만히 안정을 취하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새벽 기도를 가겠다. 그래요. 의사 말씀대로 그냥 안정을 취하면서 있으라고 그러면 그 부인이 목사님이 언제는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음 없는 남편의 말을 듣고 그렇게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부인 집사는 생각할 거고 또 아이 그래도 부인이 그래도 새벽기도 가겠다고 그러면 그냥 새벽기도 가게 하세요. 그러면 이 김 박사가 틀림없이 이렇게 목사님이 광신적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니 이 여자가 이 모양이지 하면서 틀림없이 시험에 들 거고 이럴 때 저는 쓰는 단어가 있어요. 감동되는 대로 하라고. 나 이 단어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아니 목사도 살아야지. 그래서 그래 그냥 감동대로 하세요. 그러고 딱 전화 끊었어. 새벽 예배를 쫙 인도하는데 뒷문이 쫙 열려지면서 제가 이제 찬송을 인도하고 있었거든요. 뒷문이 쫙 열려지면서 그 김 박사가 자기 부인을 업고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밤새도록 싸워서 부인이 이긴 거지. 그러니까 업고서 아니 그럼 뒤에다가 가만히 앉혀놓으면 되잖아요. 아니 앞에까지 업고서 앞에까지 나오는데 나를 왜 째려보냐고.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목사님이 나는 감동되는 대로 하라고 말한 것밖에 없어. 내가 오라고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런데 얼굴이 완전히 마귀상입니다. 하면서 나를 째려보면서 그 앞에다가 확 팽겨치듯이 진짜 내려놓고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그 다음 절을 잊어버렸어. 진짜 얼마나 웃기는. 밤새도록 싸웠구나. 결국 부인이 이겼구나. 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서 이제 그 여자 집사님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 남편이 기적을 안 믿습니다. 예? 정말 남편 믿음 좀 갖게 해주세요. 그 집사님 낫게 해주세요 보다도 남편 좀 믿음 좀 갖게 해주세요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난 눈을 감고 안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갑자기 어머머 그러는 거야. 그런데 눈 뜨는데 보니까는 아니 이렇게 뛰는 거야. 어머머. 그래 나도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도 놀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가 목사님, 이게 하나님이 자기 만져주신 것을 느꼈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나도 좀 약간은 또 이렇게 참 감사는 해도 이거 너무 이렇게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어쨌든 할렐루야 어쨌든 기도해주고 났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그 시간 남편한테로 간 거예요.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차에서 이 남편이 뭐 하고 있겠어요? 자빠져 자고 있었죠. 유리창을 막 두들기니까 남편이 보니, 여보 왜 그래?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내가 났어. 그러니까 너 진짜 미쳤다. 너 정말 미쳤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자기 부인을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진짜 났다니까.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가 붙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시로 그 김 박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변화 받아가지고 맨날 교회 올 때는 티셔츠 바람으로 그냥 건성건성되고 오더니 어느 날 이렇게 입고 나타나면 그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로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정말 절망적인 일들이 생길 때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있어요. 힘든 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이고 현실적으로는 정말 안 될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것이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내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의 어떤 부분에도 그 말씀을 적용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앉기도 힘들 만큼 그렇게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자궁에 16cm가 되는 혹이 생겨집니다. 이 16cm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여자의 모든 생殖기를 다 드러내야 이게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젊은 자매가 정말 그 모든 자궁과 난소와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수술을 받기 전에 본인이 작정을 한 거예요. 새벽 기도를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수술을 받든 그 약을 먹든 어떤 경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안식기도를 받게 됐는데 이 통증이 사라졌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몸에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더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중에 이제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혹이 싹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물론 혹이 없어지지 않고 수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암세포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결과가 나의 삶 가운데 두려움으로 엄습해 올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꿈을 꾸면 그 믿음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믿음으로 승리하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리라. 시작.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리라.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리라는 꿈을 꾸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두 기관이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정말 우리 주님이 친히 세워주신 가장 축복된 최고의 기관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교회의 주인은 교인이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이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아멘 안 한 분은 뭐예요? 교회 주인이 난데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 우리 예수님이 반야월 교회도 세워주신 거예요. 반야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교회 주인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이 교회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지체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 지체들이 주님의 몸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정말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충성하고 헌신할 때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정말 할머니들도요, 은혜를 받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교회를 섬긴 그 할머니들, 그 권사님들 자손들을 막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 주신 그런 간증은 수두룩하게 많죠. 그분들이 신학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귀하시다, 교회가 너무 귀하다, 정말 교회를 내가 잘 섬겨야지. 그래서 그 농촌에서 그 없는 가운데서도 성민을 드리고 그렇게 없는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해서 다 쓸고 닦고 그렇게 교회를 섬겼더니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자손들을 복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신령한 셈터요, 진정한 안식처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기관입니까? 이 교회에 올 때는 내가 믿음도 없었어요. 이 교회에 올 때는 내가 몸이 아팠어요. 이 교회에 올 때는 정말 직장도 없었어요. 이 교회에 올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갖게 됐어요. 거듭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됐어요. 직분을 받게 되었어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됐어요. 직장도 얻게 됐어요. 그리고 가정도 이루게 됐어요. 자녀도 얻게 됐어요. 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교회를 통해서 잘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리라는 꿈을 꾸셔야 돼. 예. 자녀가 어떻게 이렇게 서울대학에 들어갔어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녀가 잘 됐어요? 걔가 원래 나를 닮았잖아요. 내가 조금 머리가 좋거든요. 걔는 나를 닮은 것 같아. 땡. 어떻게 이 아이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와서 보면은 입시 때가 되면 입시를 위한 100일 기도회 막 교회들이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애들은 볼 수 없고 부모만 나와. 야야야야야, 교회는 항상 나갈 수 있는 거야. 너는 공부해야 돼. 그래서 막 주일날도 못 가게 하는 부모도 있어요. 교회는 다음에 대학에 가서도 갈 수 있는 거야. 야, 너 찬양팀, 너 맨날 찬양팀 와, 너 연습도 해야 되고, 너 지금 공부가 지금 급하지. 네가 너 그런 거 하지 마. 그러고 부모는 주여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야야야, 너는 교회 나가지 말고 너는 그냥 공부만 해. 무슨 사육을 시키는 거야. 사육. 예? 뭐 하는 짓이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이제 대학에 가서 어떻게 된지 알아요? 그때부터 교회를 떠납니다. 그때부터 교회 안 다녀요. 예. 좋은 대학에 간 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것이 축복이에요. 믿음을 가진 게 축복이에요. 예? 성공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믿음을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예.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자녀로 키우란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는 자녀로 키우라고요. 예? 그러면 어디다 갖다 놔도 기도하는 아이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성공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기도하는 아이가 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가운데 대학에 가보세요. 그냥 금방 세상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부모하고 같이 있을 때 억지로 마지못해 할 수 없이 나와. 그런데 이제 부모 곁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교회도 떠나. 이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귀한 자녀들이 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공부하고 성경 암송하고 공부하고. 아멘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공부하고 성경 암송하고 공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막 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럴 때 막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입시철이 될수록 우리 자녀들이 더 기도를 해요. 부모보다 입시생이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과외 공부 가기 전에 먼저 성전에 들려서 기도하고 매일같이 만약 기도함을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자녀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가기 전에 반드시 거듭나야 돼. 그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답게, 신자답게, 성도답게, 사도답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고 대학에 가보세요. 자꾸 믿지 않는 교수님이 멋지게 보여지는 거예요. 불신자인 교수님이 멋지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멋지게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믿음 다 까먹고, 그리고 세상으로 완전히 타락한 그런 삶을 사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반야월교회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은 성령으로 먼저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령 충만 받기를 바라고. 그래서 어디를 가도 캠퍼스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어느 대학에 가도 그 캠퍼스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학급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는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리라는 그 꿈대로 교회 기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기둥들이 돼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공한다는 것은 이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전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저런 큰 기둥이 있습니다. 저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기둥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잘 받들고 지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교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교회 기둥이 없으면 약해요. 기둥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팬데믹이라고 하는 초유의 이 엄청난 사태 가운데서 교회 기둥들이 많은 그러한 교회는 그 엄청난 쓰나미 같은 팬데믹이 지난 가운데서도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앞으로 더 마지막 때 무서운 환난이 닥쳐옵니다. 그 무서운 환난이 닥쳐와도 정말 교회 기둥들로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제단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따라했습니다. 나는 교회 충성된 일꾼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나는 이 교회의 기둥이야. 나는 이 교회의 기둥입니다. 그 기둥들이 되셔야 돼. 그래도 이번 3일간 참 이 성가대 보면요, 이 연합성가대가 3일간 이렇게 찬양을 항상 그러니까 성가대가 이 축복인 게 뭐냐면 찬양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을 성가대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찬양만 한 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복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둥으로 충성스럽게 주중에 나와서 예배를 섬기고 이렇게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꼭 교회를 통해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인물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가도 나오고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크리스찬 대통령도 나와야 돼요. 그래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각계각층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위대한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우리 자녀들 세대에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민 교회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인들 가운데 크리스찬 대통령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미국의 많은 지역에 집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꼭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한인들 가운데 대통령이 나올 텐데, 취임식 때, 그 대통령 취임식 때 축도는 내가 합니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할까봐 내가 다 미리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축도하세요.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그럼 제가 사회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자도 있고 설교자도 다 있는데 대통령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꿈 같은 얘기 같지만 자꾸 꿈 같은 이야기를 하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반영을교회 정말 귀한 교회고, 참 이번에 와서 보면 너무 아름다운 교회, 귀한 성도들, 여러분들이 꿈을 갖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위대한 인물들이 이 반영을교회에서 계속 많은 인물들이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셔야 돼. 교회 바깥에서 성공해 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세계적인 기업가가 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돈을 쓸 줄을 몰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질 않습니다. 그냥 교만해요. 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은 겸손해야 되니까요. 이것은 다 주님이 주신 거라고, 주님이 축복해 주신 거라고, 주님이 역사하신 거라고, 이것은 다 주님의 것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거 아니냐고요. 교회를 통해서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내 육체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 내 삶에 곤고한 환난과 시험이 닥쳐왔을 때 어디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할 수는, 오늘도 담임 목사님하고 이 투어를 해봤어요. 보니까 기도실들이 있더라고. 개인 기도실들이 있다고. 저도 우리도 은혜 기도원이 있고 다 하지만 제가 성전 지으면서 24시간 기도센터를 세웠어요. 그리고 개인 기도방을 만들었어요. 그걸 활용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어떻게든지 골방을 먼저 찾고, 어떻게든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교회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또 귀한 목사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고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교회 장로님들, 귀한 성도님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배 들어오기 전에 이 교회가 119년이 됐나요? 110 몇 년이야? 110년이 넘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아담 선교사님이 교회 창립한 그때의 교회 모습, 그 다음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간 그 변천된 사진들을 제가 보면서 여기다 다 찍었어요. 야, 참 그 선교사님들이 그때 당시에 이곳에 와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예? 그 미국 선교사님이 여기 와서 그때 전도하면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예. 근데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조선 땅까지 와가지고, 예? 그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고추장 된장 먹으면서 정말 이렇게 전도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 아닌 거거든요. 그때는 완전히 우리가 요즘 인도에 그냥 시골에 가서 그 카레 먹으려면 아주 너무 그 향긋한 냄새, 아주 황홀해지는 그런 정말 그것만 안 먹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그것밖에 없으니까 어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아담 선교사님이 여기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주는 게 뭐겠어요. 그게 꽁보리밭에 된장, 그분들이 그거를 어떻게 먹었을까. 그 꽁보리밥에 위에는 또 파리도 같이 먹잖아요. 그걸 또 다 이게 치우면서 그때 당시엔 참기름에다가 그 고추장에다 막 비벼가지고 그렇게 먹던. 그러니까 고추장에다 고추까지 그렇게 막, 그러니까 선교사님 입에 불이 나고 눈물이 저절로 쏟아지고 그냥 은혜를 저절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했을 그 당시를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뭉클해요. 아마 그 선교사님 지금 뭐 천국에 가셨지만은 이렇게 멋진 교회,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인, 이렇게 참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가 오늘날 100년이 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진 걸 천국에서 보신다면 얼마나 흐뭇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를 잘 가꾸시고 정말 계속해서 부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들이 계속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는 세계를 향한 꿈입니다. 세계를 향한 꿈을 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의 지경, 범위를 정해 주셨어요. 자, 이 제자들 11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11제자, 한 사람은 가룟 유다는 몸에다 자살해 죽었고 이제 11제자 남았어요. 그 11제자를 불러놓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 온 천하 만민.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래서 이 제자들은 갈릴리 어촌에 정말 어부들이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가슴에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향한 꿈을 주고 계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거야.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할 거야. 바로 이 11제자들은 정말 전 세계에 나가서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의 범위는 모든 족속, 모든 민족, 온 천하 만민입니다. 전 세계예요. 예? 전 세계가 우리의 사역지예요. 또 아메니얼이 이사를 가졌어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응? 눈을 떠야 된다니까. 눈을 떠야 돼요. 이 닭신앙과 독수리 신앙이 있어요. 닭신앙을 가진 사람, 닭은 멀리 못 봐요. 꼭꼭꼭꼭꼭 물 하면 꼭꼭꼭꼭. 야, 자 우리
베트남 선교 갑시다. 아유, 꼭꼭꼭꼭. 아유, 대구를 떠나지 못합니다. 꼭꼭꼭꼭. 아유, 어딜 가요? 꼭꼭꼭. 야, 캄보디아서. 아이고, 어딜 가? 꼭꼭꼭꼭. 아유, 꼭꼭꼭꼭. 꼬로 꽥 가는 거야. 대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꼭꼭꼭꼭꼭꼭꼭꼭. 멀리 못 본다니까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예. 우리 교회에서도 세탁소 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굉장히 세탁소를 크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종업원들도 수십 명도 기술자도 돼 있건데, 이 집사님이 단기 선교 가자면 꼭꼭꼭. 아이고, 제가 가면은 이게 보일러가 터진대. 꼭 항상 보일러가 터진대. 꼭. 아이고, 꼭꼭꼭. 저는 못 가면. 그래서 이 꼬꼬를 그냥 꽉 붙들고, 아르헨티나 가자. 꼭꼭꼭. 가. 데려갔어요. 가가지고 단기 선교를 쫙 갔더니, 야,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사역하는구나. 야, 이렇게 고생들 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귀한 일 하는구나.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 꼬꼬가 돌아와서 보니까 무슨 보일러가 터져. 일만 잘 되네. 일만 잘 돼. 그 부인 권사는 뭐냐? 목사님 계속 데리고 다니시옵소서. 계속 다녀. 여러분, 독수리 신앙이 돼. 독수리는 쫙 창공난 먹이를 조준하고 탁 치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예? 멀리 볼 수 있는 전 세계 온천하 만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11 제자, 정말 노마를 한번 가봤겠습니까? 어디를 가봤겠어요? 그냥 그 시골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온천하 만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온천하 만민 세계를 향한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92년도에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 부임에 갔을 때, 우리 이 샌디에고에서 온 우리 목사님 부부가 그때 이 집사님이에요. 요 앞에 계신 분 지금 벌써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허여가지고 이렇게 된, 이 앞에 증인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교회가 풍지박산 나가지고 그냥 그런데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선교의 센터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멘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싸우지나 말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현관에다가 그냥 세계 지도를 딱 주문해서 붙여놨어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나는 기도하는 거 딱 아르헨티나 주여, 아르헨티나를 주시오. 딱 중국을 주시옵소서. 돈 들어갑니까? 내 마음이죠. 안수기도 안. 그 다음에 지구본 있잖아요. 지구본. 이 지구본을 성도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뺑 돌리면 쫙 돌아가면 딱 찍으면 브라질. 주여, 브라질을 주시옵소서. 놀아도 이런 걸 가지고 놀란 말이에요. 좀 지구를 돌리면서 놀라고, 좀 이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센터가 서울이 센터입니까? LA가 센터입니까? 어디가 센터예요? 내가 있는 자리가 센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파송케 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지금은 비록 작은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사업장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정말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향한 꿈을 꿔야 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요번에 노벨 문학상 받은 거 참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자꾸 점차적으로 대한민국의 이 좁은 참 이 한반도가 작은 한반도, 그것도 반쪽으로 나눠졌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 공산주의 국가 가운데서 아주 최고로 악질 공산 국가가 북한입니다. 악질도 최고예요. 나는 그거 참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기질적으로 어디다 갖다 놔도 아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북한이 원래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이 공산당이 정권이 들어오면서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남한으로 이렇게 피난 오기 시작해서, 사실은 이 남한 땅이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은 북한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남한으로 오면서 남한 땅이 큰 부흥을 이룬 건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는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다시 평양의 대광장에 부흥회 하는 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면은 이 북한이 하나님 땅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예?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저 북한 땅이 자유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평양의 대광장에서 부흥회 하는 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 제가 북한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평양에 그 대광장, 항상 이 군인 퍼레이드 같은 데 하는 광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부흥회 할 것을 꿈꾸고 기도했는데 거기를 가보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다 가서 강단은 어디다가 설치할 것이냐. 그 감시하는 사람은 지금 뭔지 모르지. 그냥 나는 속으로, 그건 내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곳까지 오게 해주셨네요. 저곳에 강단을 세우게 해주시고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렇게 김정은을 향해서 막 열광하는 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다 안수하고 왔어요. 내가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럼 반쯤 이루어진 거야. 벌써 거기에 가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진짜 그 땅을 밟아보니까 꿈 같아요. 하나님, 그 땅에 꼭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탈북민들 사역을 위해서 1년에 한 차례씩, 1년에 2차례가 됐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와서 3만여 탈북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탈북민들을 이 남한 땅으로, 전 세계 많은 LA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왜 남한 땅으로 하나님 보내셨을까? 앞으로 통일 세대가 되면 틀림없이 남한을 경험하고 북한을 경험한 이 세터민들, 탈북민들 가운데 리더가 나올 겁니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그런 리더들, 지금 남한 땅에 와서 공부해서 벌써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벌써 이제 물론 뭐 국회의원도 나오고 뭐 이렇게 했지만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 가운데 정말 북한에서 탈북해서 와서 이곳에서 정말 공부하면서 잘 준비된 이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이 돼야 돼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이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야 통일이 되어졌을 때 이 사람들과 함께 같이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곳곳마다 정말 이 김정은을 찬양하던 장소가 교회에서
찬양하는 교회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년에 2차례씩 저는 나와서 탈북민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만들기를 하고 있어요. 가족 만들기. 우리 이번에 이 탈북민 형제들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 대구에도 아마 많이들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가족 만들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탈북민들은 이산가족입니다. 이분들은 사실 기회만 되면 다 북한에 갈 사람들이에요. 북한 가고 싶어요. 남한에 그냥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유의 나라에 와서 하나님이 이 자유의 나라에서 하나님 보내신 그 이유는 예수 믿으라고 보낸 거예요. 북한에선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피눈물 나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걸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저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자유의 나라 되게 해주세요. 남한 땅에 온 탈북민들이요, 정신 좀 제발 차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이 이 자유의 땅에 보냈는데,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면 장차 통일되는 그날에 여러분들의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바로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을 상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다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탈북민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 탈북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세계를 향한 꿈, 이 꿈을 꾸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가장 가까운 곳이 너무나 먼 이 북한이 있어요. 이 북한이 복음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우리 한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것은 유대인보다도 과거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흩어져 살았는데 우리 한민족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흩어져 살고 있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놓으실까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역만 해도 400개 한인교회가 있다니까요. 그냥 가는 곳마다 어떻게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물론 싸우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그냥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그 갈라져서 어쨌든 교회가 자꾸 세워져, 나눠질 것도 없는데 또 나눠지고 또 그래서 어쨌든 교회가 계속 많이 세워져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냥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자꾸 가는 것마다, 아니 그 지역에 100명밖에 안 되는 그런데도 교회가 이거 하나면 되겠나 하는데 5개나 있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여기 또 싸워가지고 예단 삐져가지고 여기다 또 세우고 막 이런. 어쨌든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우리 한인 교회들이 세워졌고요. 이제 때가 되니까 그 자녀들이 요셉처럼 정말 그 언어와 문화에 익숙해진 자녀들 세대가 지금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를 향한 꿈을 꾸시고 세계 선교 마무리에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돼 온 세상에 전파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면 우리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지금 세계 선교는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요. 미전도 종족 지역에 계속 엄청난 그러한 속도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슴 속에 세계를 품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리라, 세계를 향한 이 꿈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느냐? 요셉은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그 꿈이 어떻게 그의 생에 이루어졌느냐?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첫째는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 야곱은 라헬, 레아, 비라, 실바 네 여자를 통해서 12아들을 낳았어요. 이 요셉은 사실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채색 옷을 아버지가 입혀주었고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해 줬어요. 그러나 이 요셉은 그 환경 속에서는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 형제들의 잘못된 형들의 잘못된 것들이나 고자질하고 믿음이 너무 유약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부득불 그곳에서 끄집어내셔야만 했어요. 바로 그 어려운 가운데 요셉이 이제 형들이 미워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소원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자기가 지금 죽음의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도록 이 요셉을 그 집안에서 끄집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환경을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아무리 꿈을 꿔도 믿음이 없으면 그 꿈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회를 마치면서 내일부터 여러분들은 현실적으로 이제 믿음의 환경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환경이 새벽 제단을 쌓는 거예요. 믿음의 환경이 그래도 내가 기도할 자리 기도실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내 주변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 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우리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그래요? 좋은 학교 가면 면학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 좋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저절로 공부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이왕이면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야 도전을 받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을 만나야 도전을 받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끊어버리란 말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자꾸 믿음 없는 그런 말이나 하고 그냥 쓸데없는 세상적인 그런 환경으로 자꾸 나를 끌어당기는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도전하란 말이에요. 자,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전도를 할까?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기도를 할까?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섬길까? 그런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일부터 그 새벽 제단을 작정하고 벌써 이렇게 아멘이 이사 가잖아요. 새벽 제단을 작정하고 성경을 읽기로 작정하고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예배만큼은 목숨을 걸고 예배만큼은 잘 드려보자. 은혜 받자. 믿음의 환경 만들자. 아멘. 그래서
도전을 자꾸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세요. 은혜 받은 사람과 어울리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믿음의 환경이 만드는. 그래서 록펠러 어머니가 그 아들한테 얘야 너 꼭 교회 가서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11조 꼭 하고, 그리고 너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몇 가지들 쭉 얘기했어요. 그가 세계적인 재벌이 돼서 항상 앞자리에 앉는, 그가 어려서부터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어 11조 항상 하는 거. 왜? 그게 어려서부터 항상 습관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환경을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대학을 졸업해야 돼요. 일반 대학만 졸업해서 성공 못해요. 자, 요셉 보십시오. 그가 이제 애굽에 팔려갔어요. 보디발 가정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뭔가 가정 총무까지 됐는데 그의 부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어떻게 이렇게도 어려워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30세에 국무총리로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보십시오. 고난이 없었으면 준비가 안 됐어요. 그 고난이 그에게는 큰 유익이었어요. 뭡니까? 바로 애굽의 보디발 가정에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의 문화와 언어를 익히게 된 거고, 그리고 옥살이를 하면서 황실의 감옥이었어요. 황실의 법도를 그곳에서 익히게 됐고, 술 맡은 관원장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고, 이런 모든 것이 고난 가운데서 그가 앞으로 장차 국무총리가 돼서도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수 있었어요. 시편 119편 71절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 고난을 잘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저는 제가 주님을 만나고 정말 집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신학교 갔다고 집안 망했다고, 그리고 다 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다 자기 집이 있어서 다 가잖아요. 저는 제가 갈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6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냥 노숙자가 된 거죠. 정말 가난한 신학생. 여러분, 이렇게 큰 방에서 살아본 적 있어요? 침낭을 가지고 이래 뒹굴고 털에도 부딪히는 사람도 없고, 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나는 다시 교회당으로 들어와서 깜깜한 불 다 꺼져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며, 그리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에 대한 그 감격 때문에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100일 동안 산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하는 가운데 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쫙 새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말씀이 떠오르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나에게 고난이 없었으면 그런 시간은 없었을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없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목사는 안 됐을 거예요. 나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이 지금은 너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당했을 때 여러분 그 고난을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버리면 시험이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그 고난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13년 만에 이루어졌죠. 바로 아브라함이 꿈을 꾸고 25년 만에 그 약속은 이루어졌던 것 같이 때로는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나? 하나님 정말 그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여정이 계속되는 겁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 때에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번에 주신 말씀들 여러분 하나님 때에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양하면서 기다리시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고 예배하면서 기다리시고 감사하면서 기다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